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 우리 유진영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피, 불,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시기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기 위해 왔습니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받기 위해 왔습니다. 성령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믿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이 엄청 중요해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좋은 게 다 담겨 있어요. 말씀에 구원도 천국도 다 담겨 있고요. 말씀에 축복도 다 담겨 있고요. 치유도 담겨 있고요. 해결도 담겨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말씀에 담긴 좋은 거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이 엄청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 후에 치유 기도를 꼭 하는데요. 아픈 데 손을 얹으라고 하고서 치유 기도를 하는데 많이 낫거든요. 근데 눈에 황반변성이 생긴 권사님이 있었어요. 황반변성은 불치병입니다. 의사가 치료 못해요. 사물이 점점 왜곡돼 보이다가 결국 실명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황반변성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손을 얹으라고 해서 손을 얹고서 기도를 받는데 치유될지어다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저거 내 기도다, 저거 내 말씀이다 하고 아멘으로 꽉 받았대요. 그때 싹 나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치유가 담겨 이 시간도 던져집니다. 아멘 하면 그 시간 치유 역사 일어나요. 네. 말씀에 축복이 담겨서 이 시간 던져집니다.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쭉 전해질 때 저거 내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세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에는요, 아멘 대장이 있고 아멘 쫄병이 있어. 아멘 쫄병은 남 따라서 그냥 체면상 그냥 아멘. 아멘 대장은요,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큰 소리로 아멘을 선도하는 거예요. 아멘 대장에게 상이 커요. 천국 가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아멘 하는 순간 천국 그 사람이 올라올 처소에 정원수가 쑥쑥 자라고요. 상급이 아멘 할 때마다 쑥쑥 자라고. 아멘 하면은요 자신이 은혜를 받고요.
아멘하면 주변 사람이 은혜 받게 되고요. 아멘하면 목사님이 힘이 나게 만들어. 그 아멘상이 커요.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아멘의 문부터 열려야 돼요. 이 시간 아멘의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는데요, 아멘으로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받으세요. 계속 아멘 하세요. 처음만 하다가 쭉 줄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피불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불복. 모건대 신학대학장이었던 이선희 교수가 속초 한 세미나 강사로 왔었습니다. 세미나 후에 제 방에서 저와 만났어요. 신학대학 동기동창이거든요. 이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돼 가지고 강원 최대 성전 5,000석 성전을 지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웨슬리 신학으로 목회했더니 부흥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교수가 그 관련된 설교 테이프 좀 받아볼 수 있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소포로, 그때는 테이프 시대입니다. 소포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냈어요. 얼마 후 전화가 왔는데 춘천에 한 50명 대학원생하고 대전에 목회자들 데리고 갈 테니까 50명 하루 종일 좀 웨슬리 신학 목회 부흥 세미나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좋다고. 50명이 왔어요. 하루 종일 세미나 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전 모건대 대강당에 신학생하고 대전 목회자들하고 대학원생하고 다 모아둘 테니까 또 하루 와서 세미나 해줄 수 있느냐? 좋다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어요. 그 핵심 내용은요, 피불복입니다. 다 같이 피불복. 웨슬리와 저는 피불복 수순으로 천국 건설을 하고 신앙 부흥, 교회 부흥을 이뤘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피불복이 신앙의 3대 핵심이거든요. 도표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여러분 보세요. 신인관계 3단계, 신인관계 3단계고 천국 건설의 3단계고요. 신앙 부흥의 3단계, 교회 부흥의 3단계, 병 치유의 3단계. 이때 아멘 하면 그 순간 치유 역사가 쑥 들어가요. 병 치유의 3단계, 문제 해결의 3단계, 기도 응답의 3단계. 네. 여러분, 첫째로 성자의 피를,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불의 능력을 소망으로 간구하여 받아들일 때 능력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부의 복을 사랑의 그릇으로 받아들일 때 축복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3요소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고 또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성령과 능력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갖가지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의 3요소예요. 이게 아주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셔요. 이게 피불복 세 가지, 세 수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원리를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저거 축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축도 기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축도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근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과 성령의 불의 능력이, 다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불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신앙에서 받아야 될 세 가지가 다 들어있고요. 천국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피불복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받게 되는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걸 말씀드릴 때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이 오늘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 부흥, 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성자의 피입니다.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자, 이제 도표 들어가세요.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시 한번,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순간 죄의 장벽이 싹 물러가게 되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순간, 죽으시면서 목이 싹 떨구어지는 그 순간,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쫙 찢어지고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정결례식을 철저히 하고 들어가도 뭔가 죄가 그래도 남은 채로 들어가면 죽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제사장 허리띠에 끈이 길게 달려 있어요. 거기서 죽으면 또 시체 꺼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밖에서, 휘장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낸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 죄 때문에 가로막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로 막혔던 휘장이 쫙 찢어져 열려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가 무섭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그 피가 있을 때 하늘문이 확 열려요. 근데요, 믿는 자에게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만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한편 강도가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 예수를 구원주 메시아로 믿는 거거든. 믿으니까 그 부탁을 하는 거거든. 그 믿음에 여러분,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한편 강도가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확약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이상 확실한 구원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예수의 피의 구원을 얻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함으로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로마의 계단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계단 성전이 있는데 오늘날은 거기에다가 순례자들 한번 해보라고 나무로 계단을 입혀놨어요. 당시에는 그게 아니요, 돌 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막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려고 하고 너무 아프고, 한참 올라가는데 순간 생각에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래서 공적을 쌓아서 행함을 통해서 점수 따야만 구원받나? 그런 생각이 탁 생각이 나는데 한편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확 부딪히는데 그게 확 믿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성경을 쭉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아, 이거 지금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치는 개신교가 생겼고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개신교인들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점수 따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죠?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봅시다.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선을 어느 정도 행해야 되느냐? 100점짜리로 행해야 된다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돼 있어요. 항상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100점짜리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자가 가는 천국에 가는 건 맞는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100점짜리로 선을 행해야 돼. 근데 100점짜리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행함 쪽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특별 조치를 단행하신 거예요. 일단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하시기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용서하시기로, 그리고 법적으로 용서받은 자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 사함 받아야 성령이 오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역사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 의가 완성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완성시키셔요. 그래가지고 100점짜리 선한 자가 결국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을 때만 그 구원길로 가는 것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요, 최소한 구원은 확실해야 돼. 피를 믿을 때 구원 받는다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 웨슬레도 처음에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고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행함으로 구원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더 열심히 행하려고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자기 십계명을 정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구제하고 기도하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요,
노력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먼지를 안 털 때는 모르는데 먼지를 털기 시작하면 자꾸 먼지가 나오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큰 업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미국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잘못하면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육신이 죽는 건 괜찮은데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 보니까 배 한쪽에 배가 막 요동치고 있는데도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야, 저들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바다가 안정이 돼서 갔어요, 조지아주에.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 선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선교도 실패하고 거기서 연애도 실패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무슨 누명도 쓰고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배 안에서 만났던 그런 그 교단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나 알아보려고 교제를 하다가 조금씩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기 시작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런던 올더스게이트가 한 집회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도 은혜 받는 수가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강단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으로 예수 십자가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었다, 이 믿음을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구원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얻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 끝나자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예배 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간증을 하면 전이 현상이 일어나서, 전이 옮겨 붙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사람도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람도 믿고 중생하고 그 사람도 피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을 때만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어설픈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었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이 땅에 천국 건설할 수 있다, 행함 구원을 주장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없죠. 이제 졸업 맞고 목회 나가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양심적인 고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목회하면서 타종교인을 어떻게 전도해서 불러들이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양심적으로 하면은 이건 목회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한편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975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전중앙장로교에서 고 이단 연구가 탕명원 교수의 이단론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 참석을 했어요. 친구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단론 세미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단이더라고요. 내가 이단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야, 이게 진짜 내가 잘못됐구나. 내 자유주의 신학은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끝나고 나서 친구와 함께 선화국민학교 교정에서 신학적인 회개를 했어요. 야, 우리 잘못됐다. 우리가 이단이다. 이건 아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신학적인 회개를 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 이튿날 1975년 2월 1일 늘 나가던 이제 교회, 그때는 당시 이제 제가 감리교 신학생이었는데 새벽 기도는 장로교 새벽 기도 나가고 있어요. 집 가까운데 장로교 새벽 기도 나갔는데 새벽 설교 후에 통성 기도가 시작됐을 때 뜨겁게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령 뿔이 확 임하면서 저를 사로잡은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작년, 그러니까 1974년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김준건 목사님 주도로 이루어졌던 엑스플로 74에 혹시 참석했던 분 있으면 아멘 합시다. 들어있죠. 그때 대단했어요. 빌리그레함 목사가 와서 뭐 100만 집회하고 엑스플로 74 때도 아마 그만큼 모이고 엄청났어요. 그때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짝고 하고 남산에 가서 10명 전도했거든요. 그 읽어주며 전도하는 거, 읽어주며 전도하고 그 책자 주고 그러는 건데, 그 사형리 복음서에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읽어줬어요. 근데 내가 믿지는 않았어. 이제 그걸 읽어줬어. 그 10명이 그때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새벽 기도 때 성령에 입사해가지고 뜨겁게 2월 1일 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성령불에 입사였을 때 그 사형리 책자가 눈에 확 다가오면서 그게 통째로 믿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의 피의 대속을 믿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구원의 피가 제 속으로 들어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피를 믿고 구원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영적 생일이에요. 1975년 2월 1일. 웨슬리 영적 생일은 1738년 5월 24일. 그의 중생을 얻고 나서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또 간증을 했더니 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요. 하늘에서 진리의 소낙비가 막 그냥 쏟아져 내리는데요, 그걸 받아가지고 정리하느라고 밥 먹을 새도 없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지났어요. 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음주의 신학 체계더라고. 4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만 배웠는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한테 직접 복음주의 신학 체계를 확립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끝나니까 목회지가 생겨가지고 당시 이제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무소 소재지에 거기 한 60호나 될까? 그렇게 작은 면사무소 소재지도 없어요. 거기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5명이 개척교회를 만들었다고 오라고 해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5명 놓고서 그때 하늘에서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 시골교회 부흥 안 됩니다. 마이너스 안 되면은 다행이요. 그런데 그 한 60호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5명 놓고서 4개월 동안 몇 명으로 부흥됐느냐? 30명으로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시골 교회 사정을 아는 분은 이거 기적인 거 알아요. 그때부터 저의 교회 부흥 역사가 시작이 돼서 계속 이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피를 믿어야 한다.
근데요,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으면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 네. 웨슬리가 믿음을 네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첫째로 이방인의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불신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중이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다가 엉덩방아를 찌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자가 믿음 가지고 안 돼. 둘째로 마귀의 믿음으로 안 된다. 마귀도 예수 믿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안 돼. 셋째로 처음 제자들의 믿음으로도 안 된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믿고 그냥 쫓아다녔다고도 봐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교회 나와서 무슨 기적으로 축복이나 얻고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넷째로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보면 그 피를 믿는 믿음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첫째로 지식 차원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둘째로 동의 차원까지도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옳소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이거. 셋째로 확신 차원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나자가 들어가야 돼요. 나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때 나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다. 나자가 들어가야 돼요. 나자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 대속에 피를 흘리실 때 여러분 나 자신의 죄도 짊어지고 가신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구조선이 왔어요.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구조선이 왔는데 구조선에서 구명주부를 밧줄에 묶어가지고 던졌어. 저기 떨어졌어. 이걸 지식 차원에서 야 저기에 십자가 마크 구명주부가 던져졌다. 저걸 붙잡으면은 그 구명주부가 던져졌다. 십자가 마크가 던져졌다. 이걸 지식만 가지고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조 못 받아요. 둘째로 동의. 옳소. 저걸 붙잡으면 살 수 있겠구나. 저걸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세게 믿습니다의 액센트를 주고 있어도 그러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어떻게 구원 받느냐? 조금 허우적 가가지고 내 손으로 붙잡아야 구조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또 의심하지 마요. 나자만 들어가면 돼. 예수님 십자가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평생 하면서 이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확실한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만 받고 달랑 구원만 받고요.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참 딱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의 능력이 없어.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여러분 말씀도 능력 있어야 설교 말씀이 쑥쑥 와서 가슴에 꽂히고요. 설교만 시작하면 막 졸려. 말씀 받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기도만 하면은 졸리기 시작해.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좀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딱 보면 5분 지났어.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능력도 받아야 돼요. 설교하다가 다 아멘 아멘 받다가 11조 설교만 하면 그냥 영하 18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기 사람 말고 저쪽에. 헌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헌금의 능력이 있으면 막 바치고 싶고요. 바치면 막 축복이 임하고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야 돼. 찬송 시간만 되면 좋은 사람이 있어. 안 돼. 얼마나 은혜스럽다고.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신바람이 나고요, 열매가 맺히고요, 천국이 건설되고요. 근데 이 능력은 성령으로 주어져요. 첫째로 피의 구원을 믿어야 되고,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여 받아야 돼요. 예. 성령 불을 소망하여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 받아야 된다. 예. 아까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은 불을 소망의 그릇으로 받는 거잖아요. 성령 불은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할 때에 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해야 돼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아유, 성령을 주시면 좋긴 하지만 안 주시면 할 수도 없이 뭐, 그러면 안 돼. 뜨겁게 간구해야 돼. 뜨거운 소망으로 간구할 때 성령 뿔에 능력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요, 교회가 오고 싶고요, 말씀이 듣고 싶고요, 들으면 은혜가 되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지고, 천국이 건설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신바람이 나고, 천국이 시작이 되고.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한 500명 이상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500명 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다가 그 소망의 그릇에 성령이 확 강림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자들만 성령 능력을 받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끝난 뒤에 집사 두 분이 와가지고 무디님의 설교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이고, 설교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조금 못해도 잘한다고 해야지.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 그 무디가 너무 기분이 나쁘지만 한편으로 맞아, 능력이 없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간절히 간구하고 오랫동안 간구하는데, 심지어는 만약 성령이 능력을 안 주시려거든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월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성령 뿔이 뜨겁게 임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겁게 임해가지고 무디가 아이고, 이제는 그만이요, 그만, 너무 뜨겁습니다, 그만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뜨겁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뜨거운 성령 불의 능력을 받은 뒤에 설교를 하는데, 그전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그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똑같은 설교인데도 성령의 불을 받고 설교를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무디가 미국을 막 뒤흔들고 유럽까지 가서 막 뒤흔드는 대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용규 목사
천국 가서 보니까 처소상을 쭉 봤는데 최고 크고 좋은 처소를 무디가 받았더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 불을 받아야, 소망으로 받아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가요 1738년 5월 24일 피를 믿고, 피의 구원을 믿고 중생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중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아지기를, 그때 에드워즈가 쓴 노드햄턴 대부흥운동사라는 책을 읽고 깨닫기를, 큰 부흥에는 성령불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불을 간구하다가 7개월 후인 1738년 12월 31일 피터 레인에서 신앙동지 한 60명하고 철야기도회를 합니다. 그때가 망년회 하는 그 시간에 철야기도회를 해요. 그 이튿날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쯤 됐을 때 기도하고 있는, 흩어져서 자유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불이 강하게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쓰러졌어요. 저에게 철야 기도할 때 안수해 주면은 뭐 거의 다 쓰러지는데 막 그 정도가 아니라 확 쓰러졌는데, 그때 웨슬리가 성령 불의 능력을 뜨겁게 받았어요. 그 불의 능력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설교 말씀 시간에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말씀 시간에 저쪽에서 막 성령불을 받고, 말씀 시간에 치유를 받고. 여러분, 말씀 시간에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치유도 담겨 있거든요. 말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굴러요. 말씀 시간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래,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 이 실내에서 다 모일 수가 없어요. 실외에서 모이는데 웨슬리 일기에 보면 오늘은 5만 명이 모였다. 아멘 한 분이 2분밖에 안 계셔. 여러분, 5만 명 모이는 게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저 광화문에 뭐 100만 명 모였다고 하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10만 명? 당시 인구도 많지 않은 영국에 5만 명 모였다. 오늘은 뭐 7만 명 모였다. 대단한 역사가 성령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최대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단이 그래서 탄생이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중생 체험을 얻고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4개월 동안 5명이 30명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다른 교회로 갔는데 거기는 좀 더 이제 큰 교회인데 가보니까 너무 냉랭한 교회예요. 냉랭한 교회. 그때 제가 느껴지기를, 야, 이게 중생만 가지고는 안 된다. 피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불을 소망하여 받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은사 집회를 열었어요. 성령 능력이 강한, 은사 능력이 강한 강사를 모셨는데 여자분이 은사가 강하더라고요. 그 여자 전도사 강사를 모셨어요. 나는 목사고 여자 전도사 강사를 모셨어요. 근데 막 그냥 성령불이 임하는데 막 뒤집어져. 막 뒤집어지고 다들 방언받고, 난생 처음 방언받고 난리가 일어났어요. 막 방언으로 막 합창을 해, 찬송을 해, 교인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은혜 받고 다 불 받고 했는데, 다 방언 받았는데 맹수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같아? 저였어요.
이게 이 강사가 안수하러 가면 아이고 전도사한테 내가 어떻게 안수를 받아. 이쪽으로 안수를 할 때 이쪽에 앉아 있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일어나서 무슨 볼일 있는 척하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어.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다 봤는데 나는 못 봤죠? 그러자 강사가 말하기를 목사님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안수해 줄 때 터집니다. 그러더라고. 꼼짝 못하고 이제 안수받게 됐어. 그래서 새벽에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안수를 탁 받는 순간 막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그냥 붕붕 뜨면서 방언이 확 터지는데 방석이 무릎에 붙어가지고 막 뛰더라고요. 이상한 녀석. 그래 그냥 방언이 그때 터져가지고 되게 처음 방언 터질 때는 뭐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터지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유창하게 터져가지고 절제하기 어려가지고 나중에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맨날 그랬는데, 그때 부흥회 끝난 다음에 오히려 더 큰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새벽마다 이제 강사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한번 안수를 해보자. 안수를 하는데 딱 안수를 하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용수철 같이 방석이 무릎에 붙은 채로 막 붕붕 떠요. 그러면서 막 그냥 방언이 들터진 사람이 막 더 터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입신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지옥 갔다 오고. 그런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교회 뒤에, 교회 뒤가 아니라 교회 밖을 빙빙 도는 거예요. 날개 달린 천사가 빙빙 돌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시커먼 귀신이 줄지어 나가는데 저 문으로 줄지어 나가가지고 잘개미꼴로 계속 가는데 3일 동안 그 현상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마귀가 싹 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강단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 교회 목회하는 동안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불의 강력한 역사로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가는 교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가는 교회마다 기도운동, 성령운동 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나가는 현상이 보이고, 예수님이 강단에 딱 계시는데 어떤 때는 저쪽에 어떤 때는 저쪽에, 지금 있는 교회는 뒤에, 강사 뒤에 딱 계시고 계속 계시고, 이게 성령 충만 현상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불 모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그냥 일회적으로 끝내버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부흥회 때 그냥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지 마셔요.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불은 식는 속성이 있어요. 성령불을 받아도 조금 있으면 식어. 또 성령불은 거룩해요. 거룩한 영이요. 그래서 더러운 죄가 자꾸 다가오면 이게 소멸돼.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재충만해야 되는 것이 성령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장작불을 뗄 때 초저녁엔 뜨뜻해서 좋아요. 새벽녘 되면은 다 식어. 그냥 새우잠같이 웅크리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군불을 또 떼요. 그걸 군불이라고 그래. 그러면 또 따뜻해져요. 성령도 군불을 자꾸 떼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야 돼. 자꾸 간구해야 돼. 저는요 수시로 간구합니다. 어느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불부터 모셔요.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성령불을 간구했더니 여기 기도원이라 그런지 아주 뜨겁게 성령이 또 주어지더라고요. 네, 전 느껴지거든요. 이게 안 느껴져도 구했으면 임하신 걸로 믿으세요. 스펄전이 성령 충만을 간구했어요. 근데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확 와 부딪히는 거예요. 아, 내가 구했으니까 성령 임했다. 믿음 가지고 역사하자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령을 구하세요.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 어디 앉으면 잠깐 묵도하지요. 그때 습관적으로 성령을 모시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작업하시는 분은 성령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구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신앙.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늘 모시고 사는 신앙이요. 실제로 임하신다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선교사가 언제 불 받았느냐고. 물론 제가 언제 불 받았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저는 늘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늘 받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앉으면 기도하면 성령 불이 임하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우선 기도하면 성령 불이 뜨겁게 임하는 걸 느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불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저는 신앙과 목회가 너무 즐거워. 설교가 너무 즐겁고. 왜? 성령 불의 능력 가운데 하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피를 믿음으로 받았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소망으로 받았어. 이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받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 피의 구원과 불의 능력을 가지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부의 복을 사랑하여 축복을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부의 복을 사랑하여 축복받는다. 아까 도표 그림에 복을 사랑의 그릇으로 받는 그림이 아까 나왔었죠. 피를 믿음의 그릇으로 받고, 불을 소망의 그릇으로 받고, 복을 사랑의 그릇으로 받고, 피불 복을 믿음, 소망, 사랑의 그릇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복은, 성부의 복은 사랑의 그릇으로 받아요. 성부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랑의 그릇을 갖춘 자에게 그 복이 임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대명사 한 사람,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린 축복의 대명사 한 사람을 뽑으면 성경에 누구죠?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부의 복을 받은 결정적인 비결은 사랑의 그릇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그 축복을 받았는데요, 일천번제는 사랑이요, 율법이 아니요. 율법이 일천번제 드리라고 돼 있지 않아요. 왕이 되면 일천번제 드리라 그런 거 없어요. 솔로몬이 나 같은 존재를 왕 삼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솟아나가지고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요. 저희 집에 딸이 오면은요, 집사람이 뭘 주고 싶어가지고 막 들들 뛰어요. 막 주면은 싫은데도 막 그냥 줘. 뭘 줄까 그냥 그것만 궁리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주는 것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이 사랑이 막 솟아나니까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천번째 말은 간단하죠. 당시에 왕이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는 짐승을 태워가지고 제물을 태워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시시하게 무슨 염소나 비둘기 같은 거 했겠어요. 소를 번제로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산당은 좁아요.
소 한 마리 태우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했어도 3마리 정도 좁은 산당에서 하루에 한 마리 들였으면 3년 걸려요. 1000마리. 하루에 3마리 들였으면 1년 걸려요. 약 1년. 그 기간 동안 정성이 대단하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거 율법에 하라는 규정 없어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왜? 사랑이 솟아나가지고. 사랑으로 1000번째 드린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사랑으로 1000번째를 드리자. 하나님도 사랑으로 뭘 주시고 싶어서 딱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줄까? 지혜를 주셔서 맡은 왕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알았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가 전무후무하게 주겠다. 그래요. 최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드렸더니 그 사랑의 그릇에 사랑으로 복을 담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철저히 드리는데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사랑으로 드리자 하나님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부자의 대명사가 되게 해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웨슬레의 대표적인 체험이 1738년 5월 24일의 중생체험, 그 다음에 1739년 1월 1일의 성령체험, 또 한 가지 체험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웨슬리 연구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이게 헌신 체험인데요. 1725년에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는 책,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얻어서 나를 100%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드릴 이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사랑으로 자기를 통째로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물질을 엄청나게 드렸지만 웨슬레는 자기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 다음에 건강과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하고 시간도 알뜰하게 사용해서 드리려고 그때부터 웨슬리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평생 썼고요. 재산도 수입이 많든 어떤 자기가 쓸 필요한 소유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바치기로 그때 결심을 해가지고 평생 실천을 했고요. 이렇게 헌신, 사랑으로 막 드리기로 작정을 헌신 결단을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으로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해에 목사 안수 받는 축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홀리클럽 대표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 부흥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뭔가 드리고 싶어요. 순수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복을 담아 주십니다.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군목 시절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폐병도 걸리고요. 한국에서는 폐병 걸려야 교회가 붕된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도 폐병 걸려. 한경기 목사도 폐병. 김사만 목사도 폐병 걸려. 하용조 목사도 폐병 걸려. 유진영 목사도 폐병 걸려. 여하튼 간에 폐병으로 연단받고 아주 고약한 군대 지휘관 만나가지고 연단도 받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고생할수록 믿음이 더 솟아나고요, 고생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고요. 이상하더라고. 그건 체험해 봐야 알아요.
고생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솟아나가지고 군목 제대하고서 춘천 제1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웨슬리하고 비슷하게 나를 통째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어느 날 대낮이요, 교회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의 기도죠. 나를 통째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찬소가 있는 대로 소돔 같은 거리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 가기를 원합니다. 비장한 헌신 결단의 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 결단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축복을 저에게 담아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비전이 생겼어요. 지금 저희 교회 이름이 춘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비전이 딱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 비전이 생겨가지고 안디옥 교회 비전 그 길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좋다, 내 이제 그 길로 가겠다. 그 길이 힘들든 어떻든 하여튼 가겠다. 안디옥 교회 비전 성취 7단계를 딱 그때 정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7단계의 계단을 1계단, 2계단, 3계단, 7계단 착착 밟아 올라와서 지금 강원 최대 성전 5천석 짓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 비전을 주신 게 그게 축복을 주신 것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7계단이에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일단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감리교에서 제일 부흥되는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감리교에서 제일 부흥되는 금난교회로 부목으로 가게 해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서 부흥목회를 배워야 되니까 좀 배우게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눈이 열리는데 부흥의 맥이 확 손에 잡힌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 정도가 아니라 부흥 신학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세계 최대 부흥의 역사를 일군 웨슬리 신학을 대학원 과정 석사 박사 과정에서 연구하면서 부흥 신학을 확립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요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게 해달라고. 이제는 부목이 아니라 단독 목회,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야 되는데요,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지금 춘천 안디옥 교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잘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시 마이너스 성장 시기에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 된다고 아우성 치는 시기에 유독 우리 교회만 부흥돼가지고 쑥쑥쑥쑥 100배 1000배 성장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성전을 짓고 나서 이름까지 안디옥 교회로 바꿨어요. 원래는 남춘천 교회인데. 그리고 6번째로 세계 선교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인도 필리핀 등지에 지금 100여 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현지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매월 생활비 보내가지고 부흥시켜가지고 지금 그 연 인원이 얼마 전까지 한 15,00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2만 명으로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도 있네. 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2만 명.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비전을 그때 주셨는데 내가 사랑으로 나를 통째로 드리겠다고 했더니 사랑으로 안디옥 교회 비전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먼저 사랑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뭔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럴 때 그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도 사랑으로 주시고 싶어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은요, 한 번 붙잡아 주시면 안 놓으셔요. 안 놓으셔. 축복의 손에 이번 기도원 집회 중에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불복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실 도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피불복 원리 꼭 명심하세요. 이게 신인관계 3단계고요, 천국건설 3단계고요, 신앙부흥 3단계고, 축복 3단계고요, 치유의 3단계, 해결의 3단계. 치유 역사도 이 수순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치유 기도할 때 많은 병자가 났는데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예수 피로 씻는 기도부터예요. 예수 피로 씻겨져야 깨끗해야 성령 뿔이 임하거든요. 예수 피로 씻는 기도, 그 다음에 성령 뿔을 모시는 기도하면 실제로 성령 뿔이 임해요. 성령 뿔이 임해야 성령 뿔이 작업을 하셔야 치유의 복이 임하거든요. 꼭 이 수순으로 임해요. 해결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리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성자,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음의 그릇으로 받을 때, 그때만 구원이 임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둘째로 성령불의 능력을, 성령불을 소망으로 간구하는 그릇으로 받을 때, 그것도 매일매일 자꾸 간구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게 신바람 나게 신앙과 사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부의 사랑으로 주시는 그 복을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릇으로 받을 때 축복의 손에 붙잡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수순이 이대로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예수 피로 씻겨져야, 깨끗하고 더러운 게 씻겨져야 깨끗한 영,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 성령 뿔이 임하게 돼 있어요.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성령 뿔이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 뿔이 임해서 성령이 작업을 하셔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임해서 성령이 작업을 하셔야 치유의 복이 임해요. 성령 불이 임해서 성령이 작업을 하셔야 해결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이 수순대로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하면 안 돼. 은혜 받는 것도 지혜롭게, 축복받는 것도 지혜롭게, 부흥되는 것도 지혜롭게. 피불복,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신앙의 3대 요소예요. 이 원리만 확실히 여러분이 터득하고 피불복 수순으로 나가면은요, 다 이루어져요. 천국이 건설됩니다. 지옥은 물러갑니다.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해결은 이루어집니다. 치유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피불복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원리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해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